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장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24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장 5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5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요즘에 너무 많이 덥죠? 네. 저도 요즘에 잘 때 한 3-4번씩 자다 깨다 너무 더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더위가 절정인데 또 여러분들 건강에 또 유의하시고 또 휴가철도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전했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머리가 되셔서 다스리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죄로 인해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전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 분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고난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그 괴로움, 그 고난을 기뻐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바울의 말은
예수님의 죽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내가 보태겠다, 채우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이어가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원래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목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하고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이 바울을 가리켜서 그것은 곧 나를 박해한 것이다, 나를 핍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교회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곧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과 동일하게 주님이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다고 이해했기 때문에 머리와 몸으로 연결지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또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난,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예수님도 함께 지금 아파하시고 고난당하고 계신 고난과 같은 거예요. 바울은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비난과 그 적대감, 그 박해를 짊어지고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서를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썼었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가리키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바울의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gat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을 기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고난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을 될 수 있는 한 멀리 하고 싶어 하고 고난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죠.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고난을, 이 고통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 랍스타, 살아있는 문어도 팔팔 끓는 물에 바로 넣으면 안 된다, 살아있는 채 넣으면 안 된다, 동물학대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고통을 느끼고 고통을 당하고 싶어하는 생명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역설적이게도 내가 고통당하는 것이 기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자신의 삶 전부를 걸 만큼 의미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 일을 하면서 당하는 고난과 역경도 기쁨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환상 가운데에 말씀하셨고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고자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일을 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견딜 수 있었고 그 고난을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참 중요해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내게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일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아요. 이거 내가 왜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정말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에 내 모든 것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3명의 사람이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보면 모를라요? 돌을 깎고 있잖아요, 돌을. 두 번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니요? 나는 지금 돈을 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똑같이 교회를 짓는 건축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의미를 갖고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은 이렇게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동기에는 3가지가 많이 작용을 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돈이 작용을 한다고 해요. 돈을 주는 것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회사를 다니고 때로 힘들더라도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그날이 되면 월급이 들어오니까,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쩌면은 회사를 다니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또 보상이 주어질 때에 사람들은 그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올림픽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 무더운 여름날 땀 흘리며 막 헉헉거리면서 그 고된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 우승 트로피를 들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몸이 망가져도 그렇게 힘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은퇴한 축구 선수들 보면은 무릎이 성치 않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축구 선수,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박지성 선수인데, 박지성 선수가 무릎이 완전히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뛸 수가 없는 상황까지 그가 선수 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몸 부서져라 정말로 쉼없이 그렇게 뛰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 선수들 보면은 그렇게 젊어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몸을 거의 혹사시키다시피 운동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운동 선수들이 여러분 30대가 되면은 다 은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국민 그 우리 김연아 선수를 뭐라 그러죠? 국민 요정, 요정, 그렇죠? 국민 요정. 이 국민자가 들어가면은 모든 국민들이 사랑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아이를 집사람이 이제 임신했을 때 김연아 선수 올림픽에서 하는 걸 보면서 태교를 했어요. 여러분, 그 선수들이 주어지는 영예가 있잖아요. 금메달, 국가대표, 그 국가대표 하면서 태극기가 탁 올라갈 때 얼마나 그 가슴이 두근거리고 감격스러울까요? 그런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일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혼날까 봐, 내가 피해를 입을까 봐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주어지거나 보상이 주어지거나 혹은 두려움 때문에 일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얼마나 값진 것이고 가치 있는 것임을 안다면 얼마든지 기꺼이 그 일을 하기에 있어서 투신할 수 있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도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겪게 되는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그런 가치가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 이하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러분, 이 비밀이 만대와 만세 전부터 감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드러났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계시라고 해요. 우리가 여러분,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났다라는 뜻이에요. 감추어졌다가 드러났던 것.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것, 비밀이었던 것이 이제 드러났어요. 그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 만천하에 드러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비밀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를 가장 위협했던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지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소수에게만 허락된 비밀스러운 이 영적인 지식을 가진 자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였어요. 바울이 비밀이라는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바로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함이에요. 이 비밀은 오래전부터, 만세전부터 감추어져 있었으나 소수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났다. 그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소수에게만 허락된 비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드러내신 비밀이에요. 소수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귀해요.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물 한 컵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제가
아주 정말 무더운 여름 가운데에 얼음을 다 넣어가지고 시원한 물 한 컵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누구나 와서 다 먹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여름 휴가를 갔다 왔는데 군산을 다녀왔습니다. 전라도 쪽에 몇 군데를 다녀왔는데 군산에 딱 가니까 군산 감리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군산에. 그래서 감리교회니까 또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교회 앞에 이게 아이스박스가 하나가 있고 물병이 이렇게 놓아져 있으면서 누구든지 가져가시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전도용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더우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게 물을 누구에게나 가져갈 수 있는데 가져가면 그렇게 목마르고 더울 때 시원하게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겠죠. 누구라도 가져가도 된대요. 그런데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가져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별로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귀한 줄을 몰라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지주의자들이 소수에게만 이 영적인 지식이 허락됐다라고 주장했을 때에 사람들이 영지주의에 열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열광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은 명품을 파는 매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명품이 핸드백 하나가 뭐 2천만 원, 시계 하나가 3천만 원. 여러분 그거를 아무나 살 수 있을까요? 그거를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만 살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픈런이라고 해서 문 열자마자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그거 사려고 하니까 그 명품 브랜드에서는 이 가격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왜? 올리면 올릴수록 사람들이 더 좋아하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나 못 사는 거예요. 그거를 살 수 있는 사람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큰 가치를 두는 거예요. 백화점에서 여러분 1년에 되게 돈을 많이 이렇게 쓰는 사람은 VIP가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백화점 가면은 발레 파킹을 해줘요. 대신 주차를 해주고 그 사람을 쓸 수 있는 라운지가 있어요. 거기서 자기에게만 초대권을 주고 사람들은 그걸 열광을 해요. 왜? 이건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소수에게만 허락된 혜택이고 특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굉장히 가치를 두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딱 올 때 11시가 되면 문 딱 잠가버리고 못 들어오게 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열심으로 막 교회로 오지 않을까요? 아니면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딴 데 가지 뭐 여기 교회가 여기 하나인가?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게 소수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뭔가 거기에 특별한 게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너무나 놀라운 귀한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다라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귀한 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비밀, 그동안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이 온 천하에 드러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누구나 빠짐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감춰져 있던 지금 이 비밀,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그동안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하나님 택하시고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런데 그렇게 소수에게만 허락되었던 구원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에게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졌다라는 것.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 나 자신을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니 얼마나 바울이 이 일을 귀하게 여기고 내 삶의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이 일에 자신의 온 인생 전부를
걸었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비밀스러운 영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없다. 누구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7절의 말씀, 이 비밀은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아멘. 여러분,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 비밀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 소수에게만 허락된 영적인 지식을 찾기 위해서 딴 데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라고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예수님을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여기 완전하다라는 것은 온전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흠없는 제물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온전한 자로 세우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 중에서는, 목사님, 내가 옛날에는 뜨겁게 기도했는데,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예배에 감격이 오고 찬양할 때 눈물이 나고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했는데 지금은 그런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 짓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고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마음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보면은 마주치고 싶지 않고 마음이 계속해서 불편해서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그런 생각이 들까요? 다시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죄 짓고 살고 싶지 않은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근데 그러지 못해서 괴로워한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살고 그래도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마음에 걸리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주님이 없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괴롭고 예전에 그 감격을 회복하지 못해서 괴롭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괴로운 이유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
그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따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고난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나는 당할 수가 있고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했다면 벌써 지쳐 쓰러졌을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몸이 너무 아파서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도 계시고, 또 내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변에 또 가족들 때문에 힘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에 계시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 저 멀리 떨어져서 내가 뭘 하는지,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그걸 깨닫고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복음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도 견딜 수가 있고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향해지고 당하게 되는 역경도 넉넉하게 헤쳐나갈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때로 두려움을 주는 일들이 내 안에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을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을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이런 슬픔이 내게 찾아왔냐고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 고난 가운데서도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 손잡고 일어나겠다고 이 시간에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 고난을 당하기가 힘들고 괴로워서 아버지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왔냐고, 왜 이런 아픔이,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임했냐고 우리는 원망하고 우리는 쓰러지고 지쳐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이 손잡고 그 복음을 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 그의 삶에, 그의 인생을 걸 만큼, 전부를 걸 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었음을 그가 고백합니다. 이것이 만세로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드러났고,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부르셨음을 감사하며 감격하여서 그가 그 사명감으로 당하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었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고난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었던 바울처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아버지 바라보며 그 주님의 내미는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어려움 당할 때에 주님이 내미실 그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붙들으시는 그 주님의 힘입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갈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붙들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몰아치더라도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